2023년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입장이 되니까 몇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겼어야 되는데, 그리고 장로님들을 직언하고 수곤한다고 화나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들의 소리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회개한 것은 참 못 갖춘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제 배우자의 은혜, 성도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뭔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많았던 거.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럼 또 여러분이 부담될 테니까 안 부담되면 절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드렸고, 연합을 해서 기름과 이슬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느 교회가 돼야 될까?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전 11시에도 설교학을 전공하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시편 33편은 133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게 공식적이고요. 또 하나 약간 비공식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이 약간 있지만, 다윗 왕의 가문이 행복했어요? 엄청나게 불화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후에 암논이라는 엄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내쫓아버리고, 여기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압살해 죽을 놈이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또 아버지 후궁들을 취하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아방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부탁했어도 아버지 마음하고 또 삼촌의 마음은 다르니까 압살롬을 죽였을 때에 슬퍼도 못합니다. 아들 죽은 걸 슬퍼하면 백성들이 우리가 압살롬하고 싸워 이긴 게 슬픈가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의 아픔을 정말 절절히 느끼지요. 그 후에는 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서 왕이 되려고 아합과 손잡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전에서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성도들의 연합이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는 그 가문과 가정의 DNA를 나눠 가진 가문의 피를 나눈 형제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연합된 교회가 찾기가 그렇게 어렵고, 가정도 연합된 가정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진짜 하나 된 부부 있으면 손 들어 볼래요? 하나 된 척 하는 거지 하나 된 부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년 넘게 아내랑 살아보니까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해서 죽었어 하고 살아가면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허물과 실수를, 연약함을,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했음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여러분도 저 아프게 했어요. 50대 50인지 60대 40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환자이기 때문에 서로 아프게 하고 아픔을 당해요. 그래서 용서도 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용서할 일이 전혀 없는데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지. 그래서 먼저 말씀을 조목조목 정리하기 전에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의임식에 영광을 누리는 대제사장의 옷의 비밀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묻는 관유의 향기로운 기름의 축복이 뭔지, 또 헐몬산의 이슬과 헐몬산의 눈이 내려서 그것이 지하수가 되어서 그 단지파 쪽으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그 생수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쉽게 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다르지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지요. 말투가 다르지요. 여러분, 그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3년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속았다. 이 인간 사기꾼이었네. 그런 적이 대부분이에요. 와, 진짜 처음 만나나 집이랑 똑같은 애. 그래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가 지옥이다? 그러면 책 한 권 다시 써야 돼요. 타인이 너한테 지옥이지만 너도 타인한테는 지옥이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 좋으면은 이렇게 연합해 만나는 것보다는 뭔가 엎으러지고 제쳐지고 해야지요. 엎으러 제쳐졌다가 또 이게 또 다시 또 엎어지고 제쳐지면서 엎으러졌을 때 비밀이 제쳐지면서 다 드러나서 막 혼란이 생겨버리는, 엎었다 제쳤다 하는 이런 현상이 와진단 말이죠. 제가 못 갖춘 목사고 참 연약하지고 부족하지만 첫째가 뭐냐? 예수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기본적인 효도를 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해서 그러기에는 한계가 한참 지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주님이고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날 사랑하심을 알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만큼은 못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섬기다 보니까 기부를 하게 되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 할 때 우리 박미라 교감 딸이 세수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어디 상처를 받은 것도 알고 힘들어도 아는데 마지막까지 장례식 해주는 아빠도 고맙고 백향 먹게도 고맙고 아빠가 의대해 보인다. 난 아빠가 이렇게 속쓰기 힘들게 하면 나는 못 해줘. 섬찟하더라고요. 못 해준다는데. 예. 그래서 첫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연합이란 말을 써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보호받고 인도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친밀하게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든든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아요.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 안에 남편이 내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혜인이를 놓고서 혜인이 쳐다보면서 혜인이 눈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눈에 혜인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 있는가? 예수님하고 친밀할 수 있는가? 성령님하고 친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못해요. 용서할 힘도 없어요. 용납할 힘도 없어요. 우리는 기준이 많고 우리는 속이 밴댕이 콧구멍을 많이 닮아가지고 또 각자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입에서 정죄와 비판과 비난의 말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비결은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다 보면 성숙과 성화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뭘 잘하면은 10중 8구 잘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교만할 확률이 높아요. 뭘 남보다 많이 갖췄으면 갖춘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말한 교만은 부풀어진 마음, 확대된 마음, 스챈 것처럼 그것에 취해서 나는 최고의 수준이 있고 너희는 최하의 수준이 있다고 하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래서 내 말은 정답이고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니들은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것이 꽉 차 있는 누룩이 우리들 속에 다 있어요. 예쁜 여자 치고서 교만함이 없는 여자는 드물지요. 예쁘고도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다, 그런 여자는 보물이지요. 그 대신 일찍 죽을 거예요. 미인 방명이라 없어요. 우리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장점으로, 나의 좋은 점으로,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바라볼 때 엄청 멸시가 됩니다. 나의 장점과 강점인데 상대방 약점인데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율법 앞에 내가 직면해서 나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거든요.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고 천지개벽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율법 앞에. 그 다음에 돌아서서 복음 앞에 나를 직면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여가며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며 사랑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나쁜 마음 먹을 때, 증오할 때, 그저 음란할 때 얼마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옛날에 엄마들이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못 떠나는 게 자식 사랑이 못 떠나는 것처럼 차마 못 떠난 성령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느냐? 율법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요 철저히 부족하다고 하는, 그래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자기 비하가 되기도 하고 누구 앞에도 큰 소리 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겸손 비슷한 자기 비하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다 복음을 만나서 그분의 큰 사랑, 그분의 큰 은혜, 게스마의 동산에 예수님이 이자 농비 있었냐고 할 때 나는 실망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정정당당한 실제이고 사실적이었어요. 하나님이라 특별히 안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들고 동당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긴 것이 그 증거란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율법 앞에 깨달은 나와 은혜 앞에 깨달은 나와의 갭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사랑의 넓이에요. 사랑의 깊이에요. 용서의 깊이에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목회를 은퇴하기 전 한 1년, 2년 전부터 미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 미우냐? 나 미운 사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우로밭, 저로밭 하는 경우가 없어요. 밉지가 않으니까. 그럼 똑같이 사랑스럽지요? 똑같이 사랑스럽단 말은 거짓말이야. 마이너스 통장은 메꿨는데 플러스 100만 원, 1000만 원, 1억처럼 관계와 사랑에 따라 정도는 달라요. 근데 사람을 차별하진 않아요. 이것은 가본 사람이 알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신앙면. 신앙은 이론과 지식도 배우고 신학도 배워야 되지만 체험해야 돼요. 어느 산모가 첫 번째 아기를 낳는데 힘들고 고생하니까 의사가 심호흡하시라고, 심호흡하시라 했더니 열심히 하더래요. 쳐다보니까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그러더래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하는데 심호흡할 때 심호흡이라고 막 하고 있지 심호흡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죄송한 것도 뭐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가르쳤는데 심호흡을 실제로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심호흡 그러면서 자기가 심호흡 달인인 줄 착각하게 만든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에도 용서를 빕니다. 심호흡 하란 말이요. 그 다음에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미성숙해요. 저희 식구가 저하고 아내가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박성진 목사하고 신지혜 사모강 아빠 엄마 세대잖아요. 그리고 예인이, 예준이, 예은이가 이제 손자 세대 3세대가 사는데요. 야, 나는 못 모르고 같이 살자고 했어. 같이 살아보니까 그 착하고 좋은 며느리 착해요. 말도 없고 우리 개구쟁이 박성진 목사한테 시집 와서 고맙고 딸 낳고 아들 낳고 300점짜리 며느리인데 이게 느려. 소파에 누워서 소파에 스마트폰 하다가 내가 나가면서 며느라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 발 딱 일어나서 앉아서 쫓아나오든지 그래야 되잖아. 누군 채로 다녀오세요. 미라도 안 그래. 근데 화가 안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편하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구나. 그러니까 친정에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래. 저 어머니가 잔소리가 우리 집사람은 굵은 소리를 하고 거기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제발 친정 좀 가야 우리가 휴가인데 안 가. 그리고 아들이 목사를 하니까 피곤하고 짜증을 내고 뭐 하면서 내가 뭐 좀 다른 거 뭐 아빠 몸에는 단 거 잡수면 안 된다고. 저는 라면살 먹고 컵라면 먹어.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그냥 듣지만 그 실력을 못 들어. 난 꾹 참는 거예요. 그게 애비가 혼내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지적하고 살아. 엄마 아버지가 편안한 게 아니고 성숙해야 되는구나. 너그러워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뭘 안 먹어. 참 사람은 공평하지 못해. 우리 애가 집에 애손녀들은 너무 먹어서 걱정이에요. 우리 김혜일이라는 고1짜리 된 손녀딸은 이게 호수에서 청동우리가 놀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이쁘다. 그죠? 그림 그릴까? 사진 찍을까? 걔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입맛 따시면서 맛있겠다. 너무 먹어서 못 먹게 해야 되고. 지금 2년 살았는데 1년 더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요. 나가라면 안 나가. 내년쯤 나간다고, 후년쯤 나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면 그 집 며느리 착하다고. 착하지. 좋지. 그러면서 아들, 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리가 며느리하고 아들같이 살아가지더라고요. 나는 비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은 품는 게 어른이고 어른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게 어른이더라고. 또 제가 이제 담배를 안 피고 술 안 먹으니까 간식을 먹는 편인데 애들이 간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하고 살으니까 간식이 내 차례가 안 돌아와. 내가 먹으려면 집사람이 손을 톡 쳐. 예전이 먹게 둬요. 혓바닥 쑥 빼고서 또 몰래 쫓아와서 뭐 먹으려고요. 이거나 먹어요. 자, 제가 뭐 아들, 딸 비난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 별종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종이 아닌 것 같으지? 다 외계인이요. 다 이상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사랑했는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뭔지를 실제로 배워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 이것이 영적 성숙의 정도고 영적 실력의 바로미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편 134편 1절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가정에서 혈육 공동체도 연합되고 동거를 이루는 그 십자가의 과정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과 그것이 이루었을 때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괴롭히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아버리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해소되는지 몰라요. 또 하라 한 걸 하고 나면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고 나서의 축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15장과 17장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 유언하는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 제자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걸 겉으로 건너먹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요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하나가 안 되고 별게 다 부대게 되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단어를 간단하게 연구해 봤더니 히브리어로 에하드, 전혀 다른 것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경우에도 에하드란 연합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도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돼 하나가 되면은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에녹이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신앙의 일본으로 여기는 거죠. 또 다바크라는 것은 언약이나 친밀을 얘기하는데 틈새 없이 아교풀로 붙여서 완전히 밀착되어 하나 되는 것. 부부한테 주로 많이 씁니다. 부부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될지라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또 테이베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 말도 테이베크인데, 이 다바크나 테이베크는 서로 사이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아교풀을 붙여서 하나 되게 해라. 남편의 불순물이 뭔지, 아내의 불순물이 뭔지, 목회자의 불순물이 뭔지, 성도의 불순물이 뭔지 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아교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용서, 예수의 용납, 예수의 긍휼로 붙여서 하나 되게 하라. 이것이 하루에는 안 되지만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성경 통독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자연히 돼가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셔야 돼요. 어떤 80 먹은 노인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부인이 눈 떴다고 패드려. 왜 눈을 떴냐고. 여러분은 그래서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심각합니다.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유니티라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많이 썼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 일 같으지요. 언제 한번 누가 얘기하던가요? 옛날에 백향목교회 전 보라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번저번 교회 현관을 고치는데 그때 김현묵 장로님 오셔서 일하시는데, 김현묵 장로님은 이런 수준이 어느 쪽 수준이냐면 토끼집이나 돼지집을 지을 실력이요. 현관 지을 실력을 안 돼.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못 불렀어. 근데 막 짓길래 내가 웃으면서 이게 재봤더니 돌 실로 묶어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삐뚤으려고 일이 안 되겠다고. 나는 순해서 이렇게 있지만 전 목사하면 바로 찰 것 같은데요. 예언까지 해줬어요, 선지자로서. 괜찮아요. 김현묵 장로는 어디 계셔요? 그분 주차장 인도할 때 잘 따라야 돼.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고 무조건 그냥 됐어. 그 자세가 중심이 그냥 나는 아름다워서 그러죠. 그때도 계속 쌓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쑥 들어오더니 쳐다보더니 누가 있어? 내가 했다고 하면 이제 발로 차기 그렇잖아. 담임 목사 했으니까 손으로 하려고 그랬지. 그러다가 김현묵 집사에 따르더니 팔로 탁탁탁 차더니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김현묵 장로가 성화가 됐어. 얼굴색도 안 보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 그리고서는 이제 돌로 묶어서 이렇게 실로 해서 이게 또 뭐 평균을 물러가 재는 게 있대. 평균계로 하니까 딱 맞추잖아. 먼저 번처럼 접수면 현관이 돼지hul관이 될 뻔했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의 마지막 날, 나는 주님의 일을 했다고,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주님이 다림줄을 평균줄을 세서 주님한테 맞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고 이혼해서 아들 딸이 망가지는지요. 저도 이혼한 집 가정 출신이라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아픔이 많잖아요.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경험해 보다시피. 그리고 목양간에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끼리도 그렇고 연합되지 못하면 사단이 일을 합니다. 연합되면 성령이 일을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하고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목양간에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 하나 되고 금식을 하든 철회하든 어떻게더라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시편 133편 2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것 같다. 이런 단일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이미 이루는 과정에 별의별 비밀과 은혜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이 열리거나 건강의 문이 열리거나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거나 이상하게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평생 그냥 막힐 걸 생각했던 게 툭툭툭 열리는 비밀이 생겨요. 이 간증이에요. 하나님하고 열리고 예수님하고 열리고 성령님하고 열리고 부부가 열리고 부모랑 열리고 목양간에 열리고 성도가 열리면은 그거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꼬여있던 사업이 열려버려요. 진짜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던 인간관계가 열려버리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던 시어머니가 며칠 있다 가셔요. 시어머니 미워하면은 오래 살아요. 시어머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시어머니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한번 잘해봐요. 그래서 이런 연합과 아름다움이 되면 교회가 평강하고 가정이 평강해지면서 향기로움과 은혜가 펼쳐지면서 꼭 축복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잘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막혔고 안 됐던 여리고성 같은 게 무너지기도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터널로 옮겨져서 터널은 끝이 있거든. 가다 보면 햇빛이 나와서 야, 내 일생에 이런 날이 있기도 하구나. 이런 놀라운 간증이 생긴다니까는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근데 찬송가는 그러는데 받은 증거 없도다 속으로 그러잖아. 남한테는 증거가 많은데 나한테는 없냐고. 증거 있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목을 내놓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 간증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저 간증만 좋아하지 마. 은혜로 살았다는 것은 개고생했다는 소리요. 그 간증을 만들기 위해서 개고생, 돼지고생, 토끼고생, 사람고생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연단과 인내와 광야학교 없이는 안 됩니다. 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이거든. 하나님의 명분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거든. 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사랑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하려면 어떤 목사님 얘기는 미칠 거래요. 자기가 받아본 사랑의 체험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은혜 체험, 사랑 체험, 용서 체험, 율법의 직면, 복음의 직면한 것만큼만 신앙생활합니다. 관유는 액체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감람 기름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섞는 법에 따라 섞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의임식할 때 머리다 부으면은 이 아름다운 옷에 흐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도 있잖아요. 흘러서 다리까지 아래까지 흘러내려오는 기름인데 그 향기로움과 영화로움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회사가, 직업이, 우리의 삶이 이런 아론의 기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관유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일생이 향기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도 이런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인데도 이런 기름 부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기름 부음 있는 목사님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애기 같아. 정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름 부음이 없이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CEO 같고 기업체 사장 같고 굉장히 기분 나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연합이 된 사람들에게는 헐몬산에 내린 이슬 같다. 물 중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이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슬도 있지만 비와 눈이 헐몬산에 쌓여서 1년에 약 1500mm의 강수량을 나타난다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여름이었는데 눈은 없더라고요. 여름이나 녹아서. 근데 그 산 밑으로 가니까 산 속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그 옆에가 부엘세베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있으면서 또 단지파 지역이 있는데, 와, 여기 그 세종주택 앞에 있는 그 넓이 말할까요? 근데 깊이는 아마 몇 미터 되는 것 같은데 새파란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흘러요. 대한민국에 난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말이 흘러가지고 그게 요단강으로 요단강으로 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도 전 다 가봤죠. 요단강 따라가다가 상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줄기 들어가 보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넘쳐서 사하 요단강 가서 사해 가서 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슬과 하나님의 눈과 비와 이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름 부음과 이 생수를 가지고 요단강이 되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랑도 나눠주고 내가 좀 힘들어도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남 돌보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요단강이 돼가지고 생수의 강이 돼가지고 고기가 무진장이 많고 무진장이 아름다운 호수가 되는데 사해바다로 가면 들어가는 쪽쪽 시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금만 생겨요. 그래서 내가 구두쇠 같은 사람을 별명 붙이기를 한주소금 같다. 옛날 굉장히 짠 소금이 있어요. 한주소금이라고.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헐몬산은 2814m가 되고요. 폭이 30km가 되는데요.
헐몬산의 샘과 지하수가 흐르는데 그것이 남쪽으로는 요단강이 되고 북쪽으로는 리타이니 강이 되고 동쪽으로는 다메섹 강의 수원지가 되는데 이 물이 헐몬산에서 흘러서 나알 할몬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그 물이 많은 장소 물이 엄청나더라고요. 이스라엘 치고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 좁은 협곡인 계곡을 지나서 나할 스리를 지나서 단지파 지역의 좁고 거센 물결 요단강 상류 그것이 또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 하류 이것이 사해바다 그래서 대강 1년에 2억 톤에서 2억 2,300만 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참고 서적과 차이가 나서 어떤 몇 천만 톤 이상의 물이 통해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생수는 흐를까 안 흐를까요? 지금도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면 그죠? 관유 붓듯이 아로레머리에 분 기름의 향기가 향기 진동하는 헐몬산에 내린 이슬과 눈이 흘러서 상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는 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루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자유야. 그러나 그 결과는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지막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이때 마치면 빨리 마치는 편이에요. 내가 평균 여러분 예배를 다 조사해 봐서 소련이 한참 전쟁 중에 있었고 소련이 알래스카를 팔 때에는 알래스카가 그냥 큰 냉장고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쉽게 가결해서 미국에게 팔라고 하니까 미국서 그걸 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가 없어서 큰 냉장고를 사느냐고 막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국무장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국무장관이 반대파들의 반대와 비웃음을 무릅쓰고 그냥 목숨 걸고 사들였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나기를 정신병자 미친 저식이 저희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저렇게 큰 냉장고를 샀냐고 냉장고 필요한 사람 알래스카 냉장고 가져가라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후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알래스카 하나만 갖고요 대한민국 100배 1000배는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헐몬산의 이슬과 눈과 비와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본 관유의 축복권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알래스카는 그냥 냉장고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 있으니까 냅두어 이렇게 살 거냐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창립 기념일 때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되고 헐몬산에 이슬과 눈비가 내리고 또 아론의 머리에 분 관유의 향기가 가득 넘쳐서 여러분 얼굴 속에서 주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져서 목사 얼굴을 보면 교인의 영혼이 드러나고 교인의 영혼을 보면 얼굴을 보면 목사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30년이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잘했어도 제 책임이고 못했어도 제 책임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죄악과 허물과 교만함과 무리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향목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하여 헐몬산의 이슬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 같은 은총과 은혜가 부흥이 넘치는 기회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